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일련의 한 7번 정도 연속된 강의들로 여러분과 이번에 만나보자 합니다. 물론 강의의 대상은 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주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이나 신학생분들이 강의를 접하셨을 때는 다소 신학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할 만한 내용은 아닐 거예요. 다만 어떤 난이도나 이해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질문하는 청년이 소망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어떤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질문하면 무언가 어떤 성역을 뭔가 이렇게 훼손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예의 바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신교도들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그래서 태생부터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옳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만약에 우리가 참 어두워져가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도 밝은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질문하는 청년들에게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이 사역은 성경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질문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심지어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라도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외우기 쉽습니다. 물론 아래 유튜브 영상 아래 소개란에 제가 기입을 해놨습니다. frontierchoice.naver.com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좀 우리가 먼저 접근하기 쉬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이나 사변적이나 추상적이나 개념적인 교회는 이것이다 라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또 어느 정도 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느끼는 교회 자체에 대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더 호기심이 유발될 것 같고 그래야 이제 이 다음 강의들이 재미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제도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네. 제도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틀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소위 이제 제도화된 교회 내지는 제도권 교회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아주 잘 정비된, 심지어는 그래서 극단적으로까지 잘 정비된 요소를 갖고 있다면 어떤 오래된 교회의 모습들 안에 있겠죠. 예를 들면 카톨릭 교회도 상당히 제도가 무엇인지, 교회란 어떠한 제도를 갖고 있는 조직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제 대형 교단들, 큰 교단들을 봤을 때는 항상 우리의 울타리는 이것이야 라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다 우리가 제도라고 좀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신조가 있겠고 무엇을 믿는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는다. 우리 교단은 무엇을 믿는다. 그렇죠? 신조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교회 안에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나타내는 그런 구조가 있겠죠. 구조. 네. 누가 무엇을 결정한다. 네. 조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어쩌면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일반 신자들에게는 약간 낯선 부분이 많고요. 일반 신자들에게는 훨씬 더 뭐가 더 표면적으로 와닿냐면 전통이라는 부분입니다. 전통. 이 전통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심지어는 이제 예배 형식. 우리 교단교회는 이러한 형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것도 전통적일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례, 예를 들면 세례의 문제는 상당히 신조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런 교리적인 세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런 세를 주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도라는 것 자체가 과연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겠죠. 100%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니까 성경적이냐, 이 제도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이냐 아니냐,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영역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교회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개혁되어야만 한다. 그렇겠죠. 그렇죠?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발생한 이 제도 자체도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공동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되어진 것일 수 있어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니까 정착이 돼서 반복이 되고 재생산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시작은 대부분 그리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다른 해석과 다른 적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제도 자체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네. 그러면 모든 제도는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나가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거 이제 반제도죠. 모든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이건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반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잘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제도에 항거하는,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모임을 만들자, 그런 조직을 만들자. 이미 거기는 조직이 들어갔고 이미 거기는 신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하고 땅에서 만드는 모든 공동체적인 것은 결국은 제도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 하시다가 갑자기 뭐 제도화 될 수밖에 없다 하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탈제도입니다. 이탈을 가는 거죠. 어제의 제도가 오늘 다시 변형될 수 있고 내일 다시 바뀔 수 있고 끊임없이 제도화되는, 굳어지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흐물거리는 반죽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계속 비비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런 역동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탈제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리는 제도화되어 왔어요. 사실 개신교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전후로부터 좀 더 공고화된 제도를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불과 반세기 조금 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고 이것은 100%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성역화해버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한국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사회적인 관점에서 전후 세대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죠. 엄청난 어려운 시간들을 그러나 이 나라를 일으키면서 움직여 오셨던 분들인데 문제는 왜라는 질문을 할 새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 체계 안에 이분들은 그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따라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좀 나쁜 표현으로는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어르신들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 순서 하나 바꾸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아주 강렬한 반발에 부딪힐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옛날에 다 바꾼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세대가 있다면 생각의 유연성을 가진 세대일 거예요. 탈제도.
탈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개신교에 소속된 신자 수가 아주 급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빠른 숫자로 급감하고 있고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20-30년 후에는 굉장히 적어도 지금처럼 압도적인 다수가 크리스찬은 아닌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민주적으로 그러면 다수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바꾸는 것은 또 아닐 거예요. 교회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탈제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교회라는 거대한 구조물 덩어리에 아주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혹시 보여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늘 교회는 이러한 탈제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갱신되어 왔어요. 개혁되어 왔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고 저는 그것이 특정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 땅에 숨쉬고 질문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간절히 있습니다. 이런 시리즈 강의를 녹화하는 이유도 그런 제 열망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탈제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도를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져야겠죠, 그죠? 어떻게? 무엇이 가장? 탈제도 하면 너무나 방대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죠? 요 신조의 영역은 우리가 훼손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전통적인 옛 신앙 고백은 사실 오랜 논쟁과 신학적인 재조명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명제처럼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탈제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조를 훼손하기보다는 구조와 전통의 부분을 바꿔나간다는 것이죠. 네. 자,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구조를 바꾸는 것.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게 편하지 그 철골 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골탈퇴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은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가장 우리 한국교회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일까? 탈제도에 있어서 저는 두 번 하면 잔소리인데 이것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는 침대가 가구가 아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이것을 체질적으로 느끼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의식 있는 신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우선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실천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될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물론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건물 없는 교회의 모양들을 금방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네,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카페에서 모이는, 학교에서 모이는, 그렇죠. 이것도 다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의하고 있죠. 압도적인 다수 크리스찬들이 그것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더 본질적인 교회에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뛰어드는 건 싫어. 본인은 그래도 예배당 딱 규격화된 뭔가가 있어야 거기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삶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네,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건물. 왜 제가 1번으로 건물을 잡았냐면 이것은 정말 아주 많은 문제들의 이 망라돼서 얽혀있는 영역이에요. 이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자, 사실 교회가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교회는 예배당들을 지어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역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후 한국 사회 안에서 개신교회가 발전해온 양상들을 본다면 한국전쟁 이후에 무슨 예배당이 남아있어요? 다 파괴되고 없죠. 그것을 재건하는 시기에 들어갔죠. 재건기. 네, 재건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보았던 교회들이 예배당을 갖췄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 것을 통해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교회 재건에는 무엇이 들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비용. 돈이 듭니다. 자, 50년대, 60년대 교회 건물을 나름 짓다 보니 돈이 많이 없으니까 돈이 들긴 들었지만 허접한 모양이겠죠. 불편합니다. 그런데 70년대부터 조금씩 교회 안에 신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네. 그때는 간판만 걸고 이렇게 교회 예배 시간만 잘 홍보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던 시기라고 하죠.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개척하면 큰일 나요. 그때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0년대 경제 부흥과 함께 이제는 교회가 옛 건물들을 이제 보수해야 된다. 그런데 보수할 때 약간 더 고비용을 지출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성도들이 서로 벽돌 들고 움직이지 않아요. 돈이 발생합니다. 훨씬 더 많은, 결국은 더 많은 교회의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들 안에 다 장로님들은 부자인 거예요. 장로님이 어디 부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독과 장로와 이런 분들의 조건이 있어요. 재정적인 영역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의 장로님들은 다 재력이 있는 분들이, 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물론 있었겠죠. 그죠? 11조를 막 1000만원씩 건축허금 1억 쾌처 이런 게 있었겠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원으로 쓰인다는 어떤 신앙적인 만족감도 있었겠죠.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가 의존하는 구조로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거 경제적인 문제만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를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장 병폐를 낳고 있냐면 그것은 개교회주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교회주의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의미죠. 그죠? A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B 교회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서로 사귀지도 않아요. B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파산하든 상관이 없어요. A 교회는 A 교회대로 갑니다. 물론 교단과 노회 안에 있는 교회 조직들은 조금 더 소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회주의가 탈피되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헌금이 연보라는 개념에서, 그쵸?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돈을 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그렇죠? 누구 편으로 돈을 보내고 또 받았다, 잘 받았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어떤 교회에 연보도 했다. 굉장히 교회 안에 어떤 지역성이 초월돼서 자원들이 공유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도 재력도 절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적인 영역과 맞물렸을 때 굉장히 병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대형마트 구멍가게 있는 것처럼 대형교회와 개척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구도입니다. 또한 뭐가 있죠? 갈등이 있어요. 그럼 돈이 많은 곳에는 항상 갈등이 발생합니다. 교회의 돈 문제는 다 압도적으로 건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건물이 생긴 다음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돈을 굴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을수록 더 유연하게 돈을 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부동산 자산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1조 원. 어마어마한 왕국입니다.
여기에 많은 정치적인 갈등들, 그렇죠.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굉장히 좀 부독덕한 사람들은 자금을 세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로비 활동들과 수많은 어떤 그 숨은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는 사실 돈이 많아서 갈등하지는 않아요. 돈이 많아서 별로 그런 일은 잘 못 봤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또 뭐 있죠? 건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신앙을 교회 건물 안과 밖으로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활동들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회자들도 각각 가정에서 하세요, 직장에서 하세요, 이웃하고 하세요,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세요라고 흩어놓지 않고 계속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예 그 귀한 헌금 내서 건물 줘서 엄청나게 자기들의 아지트가 있는데 그걸 일주일 놀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써야죠. 써먹어야죠. 그래서 교회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예배당 안에서 벌어진 일들만을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집단 이기주의도 발생하는 것이고, 네. 또 뭐가 발생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성과 속의 구별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교회당 안에 있는 건 거룩해, 교회당 밖에 있는 건 속돼. 성과 속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걸로 갈등합니까? 갈등이라도 하면 양심적인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나는 되게 굿 크리스찬 같은데 밖에 나가보니까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으면 그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까, 소위. 아니 우리 사장님 교회 다녔어? 그러면서 실족하고 그런 거죠. 안 믿는 분들이. 이런 무수히 많은 병폐가 사실은 이 건물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탈제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독립된 우리만의 어떤 교회만의 부동산 자산으로서의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과 이후의 서신서들을 보고 또 초기 교회 1, 2, 3세기의 모습들을 본다면 그들이 예배당을 짓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없던 거예요. 예배당. 우리에게 원래 처음부터 없던 겁니다. 예배당이 없이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죠. 그럼요. 없어도 되는 거니까. 또 없을수록 많은 어떤 오해와 갈등들로부터 더 뭐라 할까요?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자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가 왜 건물입니까? 왜 자꾸 건축 헌금 뭐 주께 봉헌하고 자기가 솔로몬입니까? 반항하시라고. 건축 헌금 안 내면 마치 막 교회에서 되게 찍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인들의 갈등. 다들 내니까, 김집사, 박권사 다 내니까 안 낼 수도 없고, 또 내자니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그때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러면 예배당을 짓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당만 하나님께 드려진 주택일까요? 성경적인 질문이잖아요. 질문해 보는 거죠. 왜 예배당을 봉헌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을 뭐라고 합니까? 예배당 건축이라고 거의 잘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 성전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당연히 구약이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시작했던 1세기 후반에는 이미 성전 허물어지고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세워진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입니다 라는 제도적인 전제로부터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물론 이제 제 강의를 보는 분들 다 100% 교회 다니시겠죠. 헌금의 사용 잘 아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건물 관련된 것을 유지, 갱신하기 위해 존재해요. 평균 몇 퍼센트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60%, 80% 차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헌금의 다수는 그냥 건물로 다 소모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강남에 3천억짜리 교회 빌딩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운전하고 거기 지나갈 때 창문 열고 700구 지나가요. 이것은 망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천억이라는 돈을 훨씬 더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방법 많았을 거예요. 적어도 옥하는 목사님이 계획하고 의도한 건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특정 교회를 비방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청년이라면 질문해야죠.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하지? 질문해야죠. 그럼요. 바로 이 건물 때문에 얽혀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일 때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모든 건물은 다 모일 수 있죠. 사실. 그러나 편의와 어떤 우리의 모임의 예배 형태를 봤을 때는 다양한 장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아서 이 정도 인원이 들어가려면 결국은 이런 어떤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과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인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이냐? 그러면 성경적인 질문을 해보죠.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집에서 모였겠죠. 그러면 당시의 집들은 몇 평이었을까요? 추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좀 넉넉한 살림을 가진 집이라 해도 30명 이상 모이기는 어렵지 않았었을까?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쵸? 일반적으로 사는 어떤 식구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30명 이상 모이기는 힘들었을 거다. 자, 30명. 최고가 작으니까 40명. 그 이상은. 왜 그럼 그 이상이 모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 드릴게요. 왜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야 교회죠? 큰 교회고 좋은 교회죠? 교회가 뭘까요? 교회란 성경이 말할 때 그것은 에클레시아예요. 사귐이에요. 그죠? 에크칼레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당한 무리들이에요. 집단이에요. 근데 그 집단의 사이즈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밥 먹을 때 100명이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한 20, 30명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 더 분위기가 좋을까요? 100명 이렇게 쫙 테이블 놓고 앉아서 먹으면요, 늘 밥 먹는 그 사람하고만 밥 먹어요. 제가 누군지 서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아주 작은 공간에 20, 30명이 우글우글 모여있다. 그것은 복잡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거기엔 뭐가 일어납니까? 사귐이 발생합니다. 사귐이요. 사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됐죠. 하나님과 사귀면 됐죠. 아니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됐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디자인하지 않았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 잘 믿고 그냥 성경 읽고 혼자서 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뭐하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까? 사귐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양육합니까? 예수님과 12명과의 관계만이 중요한가요? 이 12명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들끼리도 교제하고 함께 다니는 거 아닙니까?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그래도 싸울 만한 사이가 된 거예요. 가까운.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교회의 원형 아니겠어요? 프로토타입 아니겠어요? 사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사귐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크리스찬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11시에 어느 교회 예배를 참석해서 앉아서 보다가 오면 예배 드렸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귐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회중으로 모이는 것보다 거대한 어떤
컨그레게이션으로 모이는 것보다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고 서로의 지금의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아 얘는 취준생이야, 아 얘는 이번에 입시 떨어졌어, 아 얘는 이번에 취업했어, 아 얘는 결혼할 준비하고 있는데 집 찾고 다녀, 아 얘는 지금 이사 왔어 새로. 다 아는 거죠 서로. 그것이 왜 불편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신자로서 형제와 자매와 어떤 자기의 기도 제목과 문제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분은 굉장히 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거죠. 네.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은폐하는 어떤 그 습성이 있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변혁돼야 될 요소예요.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늘 폐쇄적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렇지만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폐쇄적인 그 사람들이 어떤 폐쇄적으로 살아왔던 요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를 폐쇄적인 어떤 이 격리된 상태로부터 끌어내서 아름다운 소통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보내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바로 교회 이 건물이라는 요소와 인원이라는 요소를 연결시켜서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공간일수록 훨씬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마루가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명 이상은 둘러앉을 수 있는 집이 대부분일 거예요. 10명. 10명이 뭐 이렇게 양팔 나가지 않고 앉는 게 아니니까요. 어깨와 어깨를 마주대해서. 네. 10평만 돼도 굉장히 많이 둘러앉을 수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할 때 저희 집 마루가 굉장히 그때 좀 집이 넓게 넓었어요.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큰 집을 하긴 했는데, 물론 월세 주고. 마루가 한 10평쯤 됐던 것 같아요. 네, 10평? 12평? 많이 온 날은 30명이 그 안에 뾰록 앉아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 덩치가 이렇습니다. 덩치 있는 사람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 산소가 희박해져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사람 그 겨드랑이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그래도 서로 위에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귈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란 그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네. 또 하나는 건물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그 빚 갚는 데 사용되는 헌금들이 너무나 좋은 일에 많이 쓰일 수 있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명이 모였어요. 공동체가 됐어요. 20명 중에 요새는 뭐 실업률이 높으니까 15명만 경제활동을 한다 생각을 하죠. 자 15명이서 저는 뭐 11조가 신약적이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최소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시겠지만 뭐 저는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어요. 10에 5조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요새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요새는 애가 셋이라서 뭐 그렇습니다. 헌금이야 내게 주어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니까. 예. 만약에 어떤 공동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15명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일. 네. 그거 다 모아서 목사님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운동하세요. 목사님이 풀타임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섬겨드리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부분적으로 섬겨드리면서 오늘은 일하는데 목사님도 좀 같이 일을 하시죠. 목사님들이 일하면 나쁩니까? 뭐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일을 해보면 좋죠. 뭐. 세상 사람도 만나보고. 물론 한계는 있을 거예요. 취업을 해서 만약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만약에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미 20명만 돼도 자립한다는 거예요. 자립. 굳이 역세권 아니라도 상가 건물 맨 꼭대기층에 십자가 붙이고 교회 30평 이렇게 하려면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도권에? 4,500 될걸요? 4,500. 근데 그 교회 개척교회예요. 20명 다녀요. 20명에서 4,500 월세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집에서 모이면
그들이 거두는 헌금을 정말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그 지역에 가장 어렵게 공부하는 애 있으면 장학금 만들어주는 거죠. 장학금. 자, 우리 교회 오든 말든 그걸 강요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네가 멋진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장학금 주잖아요. 걔 교회 안 올까요? 올까요? 오겠죠. 저라면 갑니다. 저라면 가요.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요. 뭐만 없으면 건물을 우리가 개혁해낼 수 있다면, 타일 제도화할 수 있다면. 오늘은 주로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민감한 주제, 바로 목사 제도에 대해서 저도 목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더 괜찮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좀 깊이가 떨어진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깊이가 없어서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탈제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풀어가 보고자 한다라는 사실과, 그 탈제도라는 어떤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한국교회적인 상황에서 그것은 건물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본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거나 또 뭔가 더 보충하고 싶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frontier초이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두 번째 시간에 목사 지도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자기 반성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